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실 때 37절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6월절 명절이 이제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의 그런 기간 동안에 시작되는 그 6월절 명절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고 또 그렇게 맞이하고 따르는 도중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며칠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무엇이냐?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바로 이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때만을 위하여서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달려오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혀 나아가고 또 이후에는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때가 이른 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괴로우시다고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당하게 될 그런 고난과 역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셨고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 땅의 거짓 임금, 즉 사탄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사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말씀이었다고 했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어떻게 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뱀의 머리를 이제 밟으셔서 부서뜨리셔서 그렇게 상하게 하실 그 마지막 사역을 남겨놓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심판, 이 세상의 헛된 그 임금, 이 세상의 권세 잡은 그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땅에서 이제는 들려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들려야 하겠다 하는 말은 십자가의 처형을 말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그렇게 입에 담기 또 힘든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땅에서 들려야 된다. 그런 나무에 매단다. 땅에서 들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그가 메시아라고 했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율법에서
그가 영원히 계신다고 하셨는데 왜 벌써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시간 바로 다음에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이 아니라 아직 빛이 있을 동안이 있을 것인데 그 시간 동안에라도 너희들이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이 세상에 계실 것을 권했어요. 예수님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죽는다고 하냐? 이 말은 예수님 우리 가운데 더 계십시오. 금방 죽지 마시고 더 계십시오. 땅에서 들린다 하는 말씀, 그 말씀 취소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계십시오라고 권하는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땅에서 들려야 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믿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나에게 시간이 더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중에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나에게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게 되면, 지금은 너무나도 바쁜데 나에게 여유로운 시간이 앞으로 분명히 생기게 될 것인데 그런 시간이 오게 되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또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지금 뭐 방역 수칙도 지켜야 되고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더 나아지게 되면 내가 잘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말하면서 그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나중에 예수님을 믿겠다. 또는 지금은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중에도 예수님을 내가 잘 믿지 않겠다 하는 말과 같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남은 시간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나에게 몇 년의 시간이 남았는지, 나에게 며칠의 세월이 남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가 창창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기도 하고 또는 시한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보다 더 길게 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삶입니다.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할 때와 그 가장 믿어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장 믿어야 될 그때는 바로 지금이고 그리고 가장 잘 믿어야 될 그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전보다 더 우리에게 큰 사랑과 믿음의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금 그리고 바로 여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기시고 잠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이제는 숨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는 이 유월절 가장 큰 명절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그를 잡아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고 아직 예수님께는 여전히 남은 일이 남으셨었어요. 남은 일들이 남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빛이 있을 동안에 잠시 빛이 있을 동안에라고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남은 사역들이 남은 것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그들의 손에 잡히시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잠시 그들을 떠나서 숨어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요한은 잠시 동안에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그 결과물이 어떠한지 중간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죠. 21장까지 있는데 그 중간 부분까지 온 거예요. 12장 중간 부분까지 딱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많은 표적들과 말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까? 믿었을지
과연 우리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많은 기적들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들의 호기심만을 끌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뭐 약장수가 그 광고를 하기에 앞서서 막 차력쇼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었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표적을 통하여서 그 표적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을 힘입어 이제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러셨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데에는 그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썼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얻어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 주셨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표적을 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37절 보니까 그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호기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또는 다른 목적, 뭐 그들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서, 뭐 아니면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배고픈 줄인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또는 각자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뿐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잠시 시간을 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먼저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 나와 있는 1절부터 이제 쭉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의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한정된 지역 가운데 특히 유대인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지게 되었고 나타나졌는데 그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는 사람이 그만큼 적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선포를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옛 율법을 이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쳐주시기도 했었고 그리고 스스로의 말씀으로도 수차례 자신을 인자로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지만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표적만 해도 어떻습니까? 2장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주는 표적. 그리고 또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표적.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일어서게 해주시는 표적. 6장에서는 오병이어로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표적.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 표적,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표적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것을 그냥 그 어떤 한 사람이 그 한 가지 일만 했다고 해도 이것은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대서특필해가지고 뭐 뉴스에 막 계속 나오게 될 그런 놀라운 일이죠. 대단한 일인데, 예수님 한 분께서, 그 한 분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것은 차라리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수차례 그 사람들에게 귀에, 뭐 선생님들이 많이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죠. 귀에 못이 박도록 얘기를 했는데 듣지를 못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수차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차라리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런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 사실 더 기적과도 가까운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의 철저한 무관심과 그런 무반응에 대하여서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것이 악한 일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0절, 이 이사야 6장 10절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쭉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그를 소명자로서 그렇게 부르시는 가운데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하신 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그냥 선한 사람들을 가져다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여서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신 데에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그분의 거룩하신 계획에 들어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출애굽기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바로의 앞에 서게 하셔서 그에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10가지에 이르기까지 그런 재앙들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애굽의 신, 곧 바로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라.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라고 그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바로는 어땠습니까? 그러한 재앙들을 만나고 분명히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뭐 애굽이 망가져가고 그런 많은 상처들 가운데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런 재앙이 겹치는 와중에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도 표현되냐, 하나님께서도 바로의 마음을 더욱 완악해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게 하셨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0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바로의 마음이 원래는 선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은 완악하여 있었어요. 완강하였고 그들을 보낼 마음이 없었어요. 그가 교만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은 신이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죠. 근데 재앙이 겹치고 뭐 그거에 있어서 6번째 재앙이 이르렀을 때는 결국에 이렇게까지 말씀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끝내 그의 완악한 마음은 언제 무너지게 됐습니까? 장남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완전한 그런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미 10번째 재앙이 다 끝남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마병들을 데리고 모든 그런 장군들을 다 이끌고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게 되다가 결국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 바다에 수장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그런 바로가 쫓아올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됐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그런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고 했어요. 창세기에. 그리고 나훔 1장 3절 그 초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분은 자비하심으로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시에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사람의 악함이 차고 마음 가운데 차고 그것이 가득하여지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말씀을 해주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악한 그런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벌어지게 되는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히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더러움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그리고 26절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대해서도 내버려 두시게 되었다고 했어요. 28절에서는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게 됐습니까? 우리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합당치 않은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끝없이 완악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짓고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그런 것들을 반복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작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지 않네? 내가 작은 죄를 지었는데 벌하지 않으시네? 그래서 기뻐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일이고 우리의 영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그런 모든 삶에 있어서 그것이야말로 가장 슬픈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었고, 그리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단순하게 얻어진 것 같고 쉽게 얻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어떤 특권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누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어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그런 유대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치리하고 그들을 이렇게 이끄는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근데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었고, 한두 사람 정도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관리들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사실은 진짜로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공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출교시키게 할까봐. 그들의 특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믿음을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됐지, 그냥 뭐 이것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누구에게 드러내고 그것을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이 굳이 필요할까? 특히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란 또 여간 힘든 일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숨기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실을 숨기고 그냥 조용히 세상 사람들을 틈바구니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점점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많은 관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음에 대해서도 그들이 몰랐어요. 드러내질 않으니까. 만약에 누구 한 사람이 나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커밍아웃을 해주면은 또 다른 사람들도 나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나도 믿는다 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인데, 그들이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대제사장 앞에 세우게 될 때도 어땠습니까? 분명히 그곳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대제사장의 말도 들었겠지만 투표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믿는지 알지 못하니까 나 혹시라도 나만 믿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은 그대로 빌라도 앞에 세워지게 되죠. 그 전에 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반드시 드러내야 됩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다른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도 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도 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힘을 낼 수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학교들에도 어렸을 때가 아니라 학교들에도 보면은 기독교 동아리들이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도 보면은 그런 기독교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같이 가입해서 같이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고 드러내고 공적으로 드러내고 함으로 인해서 서로 그 안에서 또 교제를 나누고 또 믿음을 더욱더 세워 나아가고 또 직장들에서도 신우회 같은 게 있죠. 직장 내에서도 군대 내에서도 그런 신우회 모임들이 있고 직장 내에서도 그런 신우회 모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드러냄을 통해서 당할 불이익은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냈을 때, 직장에서 나타냈을 때, 학교에서 나타냈을 때 나에게 불리한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아요. 아니 너 예수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너 왜 그렇게 해도 돼?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야 너 요새 코로나인데 그런 얘기를 그런 것부터 그런 것에 이르기까지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더 받길 원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의 즐거움을 구하였다면 사람들에게 좋게 하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오픈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이 얘기를 왜 나한테 왜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도대체 우리 모임에서 왜 꺼내는 거야? 어?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 특히 민감해하는 학교나 어떤 그런 관공서나 그런 쪽에선 특히 더 그러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얘기하냐?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한다는 것은 곧 이제는 내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겠다 하는 그런 사실은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런 것과도 같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낮에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었죠. 사마리아 여인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냥 그녀 혼자만 그렇게 누리고 끝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고 나의 그런 자존심 상할 만한 일들을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었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도 안 좋은 일이고 분명히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동네로 뛰쳐나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전했을 때 그 여인 혼자만 믿고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가성 그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온 구주의 구세주로서 그렇게 고백하기에 이르게 되기까지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듯이 그곳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여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끝날 일들이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듯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학교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학교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처소 가운데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쩌면 참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려고 아무리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지 않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완악해져서 결국에는 더 완고하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나중에는 뭐 그냥 그들로서 완전히 이제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로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보게 함으로써 이제는 그들에게 구원을 완전히 열어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연약하여서 먼저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먼저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도 고백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함께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드러내지 않는 것은 그냥 나 혼자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이 많은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들은 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렇게 자신의 표를 행사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믿음이 그냥 나 혼자만 믿고 끝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그냥 얼음 그 길판 내리막길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얼음 벌판에서 얼음 내리막길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잖아요. 점점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내가 공포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은 믿음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처소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었던 찬양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에요. 많은 일들이 말한다고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노래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길을 가지 않는 길이 바로 그 길이기도 합니다. 또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두려운 생각 가운데 가게 되는 길이에요. 불이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질 것이 알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말로만 내가 그 길을 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져만 가죠. 점점 이제는 하나님을 그냥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용하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용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복음 앞에 내가 다시 섭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려서 예배를 먼저 회복해 나아가고 그리고 다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주여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을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그를 믿지 못하였다고 하였었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또한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삶을 아버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것을 끝나고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왕으로서, 구세주로서, 왕으로서 아버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아버지 당장 나의 눈앞에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허덕이는 나의 삶이 이제는 그치고, 이제는 아버지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관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내지 않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권력들을 놓치게 될까봐 하는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전할 수 있게도 도와주시고, 또 많은 믿는 무리들이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거하는 모든 공동체와 모든 처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귀하고 복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주신 이 믿음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포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저 내 삶에서 그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 무리 가운데, 나의 아버지 학교 가운데 또는 직장 가운데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물꼬를 트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먼저 믿었던 사람들 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나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주시게 하시고, 아버지 학교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동체와 처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되는 건 아버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 드러내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서 더욱더 풍성해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죄인이었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것을 우리가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믿지 않는 우리 학교,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직장, 그것 가운데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가정,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학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직장, 우리 모든 처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단순히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의 그런 모임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게도 도와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해서는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겠노라, 그렇게 물꼬를 틈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학교와 직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처소 가운데 임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